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걸음마에서 대표 선수로.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사람,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기가 죽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분. 저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되는데 내 꼴은 참 형편없구나. 라서 그런 생각에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기를 죽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해서 됐네. 라는 것을 오늘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은 것일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출발부터 다른 사람이었을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사실 본문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타고난 사람이라도요, 모두가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걸음마 수준이 있고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대표 선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12장부터 25장까지 다룰 정도로 많은 실수와 실패와 그 과정 속에서의 믿음의 선장의 과정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건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창세기 15장 가까이 14장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럼 창세기의 3분의 1 부분을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하게 크게 다루었을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의 사건과 실수를 겪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질 것인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달랐나? 아닙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원래 원어상으로는 떠나라, 가라,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역시 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아브라함은 틀리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갈 바를 알고도 주저하는데 그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했대. 역시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딱 불렀는데 그는 역시 순종함으로 나갔어. 대단한 사람이구나. 출발부터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순종했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요, 구원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알고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우상에 섬기는 일로는 1등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거기는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시 부족을 이렇게 보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치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우상의 문화, 그곳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달랐나? 아니다, 똑같았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뒤쪽이거든요.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면 그 데라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면 강 저쪽 바벨론에서, 지금 갈대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누가 이끌어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갈대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아주 어떤 신이 그 권능과 어떤 위압적인 강한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꿈을 보고 갈대우르에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하고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해갖고 선을 갈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어떤 권능과 능력에 따라서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북쪽으로, 지금 이라크 아주 전쟁 많죠. 하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와서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갈대우르에서 죽은 조카를 책임져야 되는 아주 조금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 부르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결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또 부르셨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부르셨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형편없는 처지입니다. 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환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고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좀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자,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들 국어 공부 열심히 하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남의 성실교회는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한다. 수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국어 공부. 여기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아브라함을 보기보다는 주어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살게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누구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 정도의 수준은 예원이 같은 수준입니다. 아직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어린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가 시련을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12장에 보면 기근입니다. 그는요, 기근을 만나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에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죠?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생각했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시련을 만날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기 생각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치는 것이죠. 염소를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근이 와서 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걱정한 건 뭐죠? 아내를 빼앗길까 봐. 예, 저도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똑같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빼앗길까 봐. 예쁜 아내를 두고 산다는 게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동일하겠죠. 예쁜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우리 남자분들 다 그렇죠? 아멘이 없네. 예, 아멘 하십시오. 예, 이런 거 가지고 아멘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뺏겼습니다. 그래서 뺏겨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런데 뺏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마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에게 나타나서, 야,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손대면 죽는다. 그래서 바로는 사실 그 신이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바로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큰 신인지 어떤 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너무나 정확하고 강력해서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바로 왕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라를 내줍니다. 그리고 복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쩔쩔매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바로 같은 사람이 쩔쩔매고 그 아내를 주는 것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거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가 왜 실수를 했을까? 그것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좀 여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맞는 거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이 사건에 의해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렇게 양보하게 된 배경이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느냐면 애굽에서 바로가 얻어먹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나서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조금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인이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예인이도 예원이한테 양보하지. 그렇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원이에서 예인이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아버지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라고 했죠. 자, 두 가지는 이루었지만 세 가지, 친척을 떠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롯과 헤어짐으로써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티끌 셀 수 없죠? 그만큼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친척 룻을 떠나고 좀 우울했을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세워가는 분이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과정 속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또 모르니까 이해시켜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14장에 보면요. 14장 롯이 이렇게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그와 함께 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대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롯은 구해왔지만 자기가 어떤 의협심으로 아이고 친척을 그래도 보호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구해왔지만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들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자기는 막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보호자는 나야. 그 환경 내가 막을 거야. 그런데요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분명히 정비해서 쳐들어오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붓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것은 이거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라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까봐 어떤 일을 하냐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면서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고 그런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의심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제가 붙들 수 있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그 표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성장하긴 했지만 늘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교통사고 좀 덜 나겠지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조금 어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야 그래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나 비슷한 것처럼 어떤 것들을 현상을 보면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그 고기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는데 이것처럼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방패고 위로자야 라고 그렇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거기에 지나가십니다. 이것을 자기 저주적 맹세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요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씨를 통해서 자손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터진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고기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 어기면 고기처럼 죽는 거야. 그리고 죽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지나갔다면 지금은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아브라함,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
그 실수를 또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좋다고요? 실수 덩어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우리들과 비슷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 안 해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대답을 안 하셔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3년 정도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데 침묵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침묵을 하시는데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13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하루만 말을 안 하면 힘든데 13년 동안 말 안 하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면 그 말 안 하고도 막 이렇게 버틴다는데, 저도 말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하고 버티는 게 특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말을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결됩니다. 그날 저녁에. 그것은 절대로 우리 아내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리고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싸움은 그날 해결하고 자라 라는 말씀대로 해결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13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요, 뭐냐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야, 내가 너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죽은 것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무엇을 배우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모세는 몇 년 만에 알게 되느냐면 40년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와닿기 시작하면요, 걱정하다가도 걱정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다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알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죽은 것에 없는 것에서 나는 있게 하는 하나님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할례를 행해라. 끊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여기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복용수술인데, 그것은 뭐냐면 생식기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나는 나의 약속한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출생 사건과 또 이제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년에 걸쳐서 난 아들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바로 2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는 그게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많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17절에 죽은 자라는 것이 나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19절에 한번 다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죽은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은 것에서 내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그 믿음의 바탕,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신앙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까지 지금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18절에서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믿으면 안 될 것을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부활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임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인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아브라함은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옆집 사람보다 조금 나은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조금 낫지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수준입니다. 성경대로 말씀하는 것을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런 창조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바로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했고,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가지고 보지 못했지만 그랬구나라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본능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요 깨달아서요 이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갖고 우리 사모한테 야 들어봐 그랬더니요, 사모는 귀찮다는 듯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엊그제 이게 언제 깨달아졌느냐면 금요일날 알게 되었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로소 정확히 정리가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미리 얘기해 주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역시 진리는 나 혼자만 즐거운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제가 딱 깨닫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싹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보지 못했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보면서 믿었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는 바람이구나. 뒤를 돌아보면서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믿는 믿음이었구나. 동일한 믿음이구나. 그렇다면 동일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을 동일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까지 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구나. 동일하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면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가게 하겠구나.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햇빛이 비치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왁스는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진흙처럼 햇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비칠수록 딱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왁스라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모델로 세운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모델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겪어가면서 바랄 수 없는 데까지 바라는 믿음까지, 견고해지는 믿음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TV 광고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해설자들이 해설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해설과 외국 사람의 해설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국 해설자는 김연아 선수가 빠르게 스케이팅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되면 점수가 많이 딸 수 있습니다. 몇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하는데요, 외국 해설자는요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마리 나비가 꽃을 둘러싸고 논이는 것 같습니다. 해설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자체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해설자처럼 우리는 그거면 점수를 얼마 받고, 그거면 얼마나 성공하고 있고, 그거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인기를 얻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돼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다른 시각,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은 다른 시각입니다. 그 다른 시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다른 시각으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